오늘 말씀의 제목은 쉽게 살라고 어렵게 하셨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예수를 믿으면 복 준다 그래 놓고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인생의 그 힘듦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쉽게 삶을 누리며 즐기며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80이라는 숫자, 30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쉽게 살라고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냅니다. 80은 모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300은 기드온의 용사입니다. 메뚜기 같이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3만 명이 넘는 군대를 300으로 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80이 된 노인을 대제국 애굽 대항하여 싸우는 자로 선두로 세우셨습니다. 3만도 부족한데 300으로 100분의 1로 추려서 미디안의 벌떼와 같은 적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쉽게 살라고. 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추구하는 그 귀한 은혜들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 나의 육신의 생명,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 문을 향해 들어가라고. 살만하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쉽게 살라고 어렵게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이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보였던 그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했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보면 이거 안 믿어지는, 내 혼으로는 저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실제 내 삶 속에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쫓아낸다, 이 귀신 얘기 나오면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요, 내 생각과 몸과 내 환경 가운데 부정적으로 뭔가를 지배하고 이끄는 어떤 나쁜 세력, 그거예요. 내 생각, 내 몸, 환경, 상황, 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어떤 느낌, 기운,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충동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굴복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또 고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같이 나열할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때로는 더 예리하게 우리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병은 질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재난, 그리고 우리의 성격적인 어떤 약점, 기질적인 약점,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만과 미련함, 이 모든 것이 이 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나약함, 육체적인 나약함, 지식에 부족하고 감정에 너무 민감하고 의지에 너무 약한 이런 모든 부분,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좀 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 이 고치는 권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다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된 훌륭함, 선함, 거룩함,
그리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뜻한 바를 철저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능력과 의지,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리 내면과 우리의 외부의 그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고 극복하는 능력, 이것이 이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고친다 그랬잖아요. 치료한다라는 뜻과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시중든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병과 약함을 완전히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역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는 뭐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완전히 중증 뇌성마비로 살았던 그 누구죠?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고 더 유능하고 탁월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하며 뒤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 대한 고통을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대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내 몸에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몸 안에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뭡니까? 그냥 견뎌라. 네 영혼의 유익이다. 네 몸에는 불편하고 네 사역에는 굉장한 어려움인 것처럼 네가 느껴지지만 네 영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런 귀신에게 공격받고 그리고 병들고 약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리고 이 속에서 다른 영혼을 더 정말 더 차원 높은 그런 어떤 그 시중을 들고 그들을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되거나 아니면은 역전되거나. 근데 치료보다 역전이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중증 우울증을 제가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 끝났나 싶으면 또 재발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를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스포츠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지만 또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칭찬을 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국이나 외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어려운 사건, 사고, 문제, 때로는 비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역사의 길이 남는 그 신앙의 족적을 남긴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에게 이런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예비된 은혜가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권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는 권능, 완전히 치료되거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능이란 단어는 권세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면은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엑수시아예요.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디나미스예요. 그러면 이 엑수시아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권능은 디나미스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권능이라는 이 뜻이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권세인데, 이 권세의 뜻이 뭐냐면 지배하는 힘 이야기.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좁게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름까지 거명된 12제자지만은요, 넓게는 신약시대 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2절에도 12사도의 이름은 이 제자를 또 사도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지만은, 그런데 성경 다른 부분에는요, 전도자들 바울, 바나바, 안드로니고, 유니아, 디모데 등 다수의 인물들에게 사도라는 그러한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신약시대 성도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이 권세가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은 임했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나타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이제부터 뭐 하느냐, 이 권능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까? 기도를 좀 많이 해볼까? 성경을 좀 많이 외워볼까? 특별한 헌신을 해볼까? 남다른 희생을 해볼까? 그러면은 권능이 나에게 임할까? 이번에 이 어려움 견뎌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자마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가지 성경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전 시간을 이 12제자들은요 하루 24시간 예수님의 공생애를 꽉 채워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때로는 혼나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수종들면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이 12사도들은 준비된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육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목격을 하면서 배신자가 되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다시 부활을 목격하셔서 회복되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된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막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남은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여는 데 있어서 이들은 최고의 지도자들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다른 케이스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부터 이제는 밟아가는 거예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 주님 좋아서 따라가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야망이 가득한 가운데 주님 따라가면서 칭찬도 듣지만은 책망도 듣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해놓고 위기가 오면은 주님 배신하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이 권능이 실제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과 훈련, 이것을 잘 받아나가는 가운데 이 권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뭐 가지고 퍽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능의 삶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속에서 부활이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의 이 고난을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을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익어가고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귀신과 병과 약함의 어떤 현상과 증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권능임을 믿습니까? 아직도 삶이 아니라, 권능을 받기 위해서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얼음을 주셨는데 믿을 수 없는 이 권능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이 12명의 사도들의 이름, 이들의 면모를 보니까 하나님의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뭐냐? 쉽게 살라고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라고 모자람과 문제와 약함 투성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2제자 하면은 비기독교인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교회나 아니나 교회 밖이나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훌륭함이나 탁월함,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생각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성된 이 완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림이에요. 그리고 이 누림은 삭시 아니고 은혜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평생 우리는 내가 애쓴 만큼 수고한 만큼 그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 명예를 얻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도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사도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대사 이런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부르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도 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내용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 12사도를 이 12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에 그냥 툭툭 던져서 그냥 불러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이 이름을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겠다 싶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 여기 보면 12명 중에서요 6명이 바닷가 출신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부예요. 주님이 비전문가를 뽑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뭐냐, 여기 세리 마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리는 누굽니까? 당시에 국민 혐오 대상 1위, 창기처럼 여겨지는 사람 세리. 그래서 세리 이꼬르 죄인,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혐오 인물을 12제자 속에 집어넣어 동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동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도마, 뭐 그렇죠, 뭐 야고보, 다데오, 뭐 이런 가난나인 시몬, 그들이 어떻게 부름 받았고 어떤 사람인지 소개도 잘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너무 알라고 하지 말고 너무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 부르시고 알면은 상처가 되는 그런 인물들도 우리 안에 수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요, 아웃사이더의 장점입니다. 이들은 아웃사이더란 말은 주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아웃사이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류가 아니거나 굳이 주류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장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비주류 문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취향과 개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자들로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기존 체제나 질서의 문제점에 저항하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문제 등에 비판적으로 반응합니다. 비주류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비주류다. 가장 중심에서 헤드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사람을 이끄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의 내 어린 시절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고 훌륭하지 않았고 많은 보살핌과 멋진 청소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지금 현재도 그렇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도적인 성도로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게 세상을 사회를 리더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없더라도 아웃사이더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주류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이런 자들과 주류 집단과 예수님은 늘 갈등했고 충돌했습니다.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뽑은 또 다른 가장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살라고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경 박사들 앞에서 성경 이야기하게 만든 거예요. 손흥민 앞에서 축구 차지 마라. 또 뭡니까? 워렌 버핏 앞에서 주식 얘기하지 마라. 일론 머스크 앞에서 우주 얘기하지 마라. 우리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극복해야 될 낮은 자존감, 그리고 너무나도 시들어버린 힘을 잃은 나의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식, 좌절의식, 비교 경쟁하면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에게 큰 일을 맡긴 이유는 쉽게 하라고. 너무 큰 엄두가 안 나니까 주님 앞에 얼른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불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래 이야기해요. 이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이제 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분이거든요. 인생 우습게 만만하게 봐도 됩니다. 왜냐? 인생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시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세상은 만만하게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두려워 떨고 신앙은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상은 만만하게 보고 신앙은 진지하게 연구하며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만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웠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민하 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전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문제투성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비전문가들을 제자로 불러서 전문가 앞에 큰 소리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으로 느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께 딱 붙어서 그분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쉬워요. 그러면은 인생도 즐기게 돼 있어요. 스포츠, 영적 스포츠. 고난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좀 다른 방법 써서 하나님 하시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우리를 어렵게 해서 쉽게 살게 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 삶의 방식이 원래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장갑처럼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달려가고 숨는 게 아니라 원수를 향해 한번 붙어보자.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고 하나님이 담도 뛰어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밖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존재 양식인 거예요. 몸은 오직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 몸의 수준은 머리의 수준이 되잖아요. 머리의 지혜와 머리의 힘이 몸을 통해서 다 표현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신의 영역으로 이 신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져서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사귐, 동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다, 벗이다, 그리고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천국에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맛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게 하셔서 쉽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어려워야 맡기니까, 어려워야 의지하니까, 어려워야 딱 붙어 있으니까. 모세처럼 깨달아집니까? 조금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최고의 피조물이 가장 비참한 형편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어쩔 너무 삶이 힘들 때는 애완견이 부러워. 네 팔,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 말이 그런 거예요. 너는 출근 안 해도 되고, 너는 숙제 안 해도 되고, 시험 안 쳐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래. 왜냐하면은 내가 인간답게 사는 방식,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존재 양식으로 살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 존재 양식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팔자보다 더 상팔자가 있어요. 구더기예요, 구더기. 구더기의 그 삶의 터전은 똥이잖아요. 그리고 구더기의 양식도 똥이잖아요. 아예 똥똥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개팔자보다 더 좋은 팔자 구더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요. 우리야 모기와 우리는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기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모기가 되어서 모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꿈꿀 수 없는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피조물에서 좀 더 나은 피조물이 아니고요. 아주 우등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한 음식 같고 하나님 앞에서 철전지 원수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그 권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꿈꾸었던 우리 이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져서 우리의 영혼 속에는 철저한 이기주의밖에 없는데 말을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 하나님과 동급인 그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니까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생명의 한 점이 되어서 여인의 태를 통해서 그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가장 천한 말 구유에서 그 비천한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왜요?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니까는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감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약함과 문제를 내 생각대로만 한탄하며 원망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가? 영혼을 섬기기 위해 전통과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수고를 기뻐하며 수용하는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 편안함과 그 결과에 대한 염려로 선한 도전을 미루거나 외면하는가?